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생명샘 수양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신 분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서로가 영적인 생명 안에서 교제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할 것이고 믿어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참참 비을리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금에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아멘.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모지던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모지던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군종성에 아멘.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멋지다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보지나 성의 불길함에 참참참 들리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방금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보이던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박수 치면서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힘있게. 전하 세계 만방에 보지는 성령의 불길 한 번 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군종
아멘.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굳건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복지나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전하 세계 만방에 복지나 성령의 불길. 아멘. 뭐니 해도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 나라 민족은 살 길이 생기는데 아주 그냥 저주의 사슬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거짓과 불법에는 마귀가 승하는 역사가 있고 정직과 공의 속에서는 성령이 역사를 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주요 3창하는 곳에는 보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근데 원망하는 곳에는 귀신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대해야 되는지를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원망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 원망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느냐? 죄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씨를 뿌려놓는데 무슨 씨를 뿌려놓냐? 원망의 씨를 뿌려놔. 오늘 그 씨가 그 뿌리는 다 고쳐지고 감사의 뿌리가 내리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창조되길 바라요. 근데 이 소원을 두고 모든 걸 행하게 하시는데 저도요 어느 날 이제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졌던 일이죠. 제가 집사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여로에 나오는 그 탤런트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간증 집회를 왔어요. 간증 집회를 왔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강대상에서 아주 그냥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앉았다 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응? 근데 아직까지 하얀 드레스를 못 입어봤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수줍음도 많았고 제가 집사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참석하는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기도가 쑥 나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이쁘게 드레스 좀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 좀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버지 나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만들어 주셨어요. 하얀 드레스만 못 입어봤어요. 한번 입어볼까 봐요. 그때 그만. 근데 너무너무 그분이 이뻐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내려와가지고 다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니 그렇게 이쁘진 않아. 실물이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도 강단에 서서 막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야 그때 내가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도 내 입에서 그냥 그 말이 툭 튀져 나왔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어느 날 몇십 년 흐르고 나니까 내가 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도 그냥 막 고난에 들어갔는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난의 터널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만 그 터널만 지나가면 광명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한번 이제 저에게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고난의 터널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둠의 터널이 다 나와서 이제 빛이 보인대요. 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남자 목사님이 여자인 나한테 그냥 푸걱거려지더니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라 나 지금은 너무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의 그 기도 한마디가 내 인생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야 남자 목사님도 별 볼 일 없구나. 고난 당할 때 그저 말 한마디에 나는 남자 목사님 안 우는 줄 알았어요. 아주 담대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딱 듣더니 막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럴 때
다 고난 속에서는 그냥 지칠 대로 지쳐 있구나. 근데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오셨답니다. 이제 빛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막 우셔. 그들이 얼마 있다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나는 지금 광명한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도 회복됐어요. 나도 능력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빛도 있는 거죠. 저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사로 세우시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소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원망하면 안 돼요. 인생 살면서 마귀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입 딱 다물고 그냥 여리고를 이렇게 돌잖아요. 여리고를 돌고 말하면서 돌지 입 딱 다물고 돌다가 마지막 날 그냥 나팔을 팍 부니까 여리고 확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원망하고 막 자바자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입 딱 다물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원망을 조성하는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길 바라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안에서 아마 걷잡을 수 없는 분이 막 일어난대요. 억울하고 분이 막 일어나서 이대로 이렇게 분이 일어나다가는 무슨 일을 이렇게 막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충동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그냥 막 사역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도 이제 마음이 좀 걱정이 돼. 아까 차 타고 내려오면서 전화를 했더니 그래 목사님 기도 받고 났더니 마음이 분나던 마음이 싹 사그라졌어요. 그리고 평강이 주장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받을 축복이 큰 축복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분을 못 이겨서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보면 그 축복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번 시험을 잘 참고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세요. 마귀는 뭔지 아는 거예요. 큰 축복이 오니까 막 이게 혈기가 나게 되고 막 이걸 다스릴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전화로 해가지고 아마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싹 사그라졌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혹시라도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봐 마귀가 우리에게 분을 집어넣고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면 오늘 그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여러분요 우리가 망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죄도 그쳐지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고난이 죄가 그쳐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끊어지는 것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죄가 끊어진다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끝나지 않고 원망과 시비와 남들을 정죄하고 혈기 부리고 막 이러면 고난밖에 없죠. 근데 이 고난이 끊어진 이 죄가 끊어지고 육체의 모든 죄성이 끊어지기만 하면 점점 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가 있으시길 바래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아버지 앞에 물어보시고 우리는 고난이 끊어질 수 있는 죄가 끊어지면 고난이 끊어진다. 시작. 죄가 끊어지면 고난이 끊어진다. 고난이 끊어진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돼. 성경 66권의 진리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아주 또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아주 역할을 말씀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초가 없는 사람은 계속 흔들리는데 복음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집이 건물이 흔들리는데 이 기둥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는 진리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우리를 지으시니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뭐라고 세우셨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드는데 내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그 가운데 행하게. 우리는 뭡니까? 악을 행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지으셨대. 근데 선을 행하기 전에 우리에는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어요. 악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서 빗나간 거죠. 언제 빗나갔냐? 하와하고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가 들어오고 죄가 악이 되고 그 악 가운데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자가 악을 행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이 아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우리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에는 유행가가 입술에서 그냥 막 나오고 그래요. 세상 노래가 귀에 감정을 건드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랬어? 내가 너를 지었나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찬양 부르기 위함이다. 찬양을 부르기 위함이다.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찬양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죠. 이렇게 모든 세상 이런 것들은 가사도 다 잊어버리고 하래도 되지도 않고 막 그래. 근데 우리는 찬양이 이 찬양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 속에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요. 찬양할 때 질병이 치료돼요. 이 찬양에는 이런 권세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지었나는데 뭐에다 찬양하기 위함이다. 또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위해서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뭐해서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데 얼만큼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만드셨으니까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버지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창조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좋은 일만 있어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전부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주 목적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했더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버지 아멘 예. 아멘이 뭐예요? 예. 아멘. 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가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거야. 아멘. 믿어지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를 보냈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거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작품. 아멘. 아버지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섬길 거야. 나를 섬기게 할 거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아버지 앞에 영광이야. 오늘 은혜 받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둠이 잡고 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래.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려고 우리를 지으셨대. 그러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찬양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이 앞장서서 군대 앞에서 싸우게 하셨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막 믿음의 백성들은 찬양만 불러도 그냥 악신들이 막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뭐 준비 찬양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준비 찬양이 아니야. 찬양할 때부터 예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 들어갈 때만 예배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찬양으로 이미 벌써 맡기지만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압해 버리는 거지. 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전쟁에 나가는 군대 앞에서 누가 먼저 나가느냐? 군인들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이 앞에 나가요. 찬양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찬양단들이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옥에 갇힌 사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막 찬양을 했더니 와 이거 막 하나님을 찬미하겠어요. 시작.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 찬양한 거는 찬양밖에 없는데 원망한 것도 아니야.
우리를 복음 전하다가 막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야 초대교회가 복음 전 우리는 지금요 이 코로나 하지만 방역 수치도 지켜야 되지만 그때는 말씀 전하면 그냥 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고 예수 이름만 전하면 돌로 쳐 죽여 버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그때 거기서 막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 옥이 막 진동이 일어나니까 막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구치소 같은 데서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간증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아드님이 거기 옥에 갇혀 있는데 옆방에서 찬양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잖아요. 찬양은 못하는 찬양인데도 그 찬양 소리에 눈물이 쏟아지더래.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돼서 우리 백석교단의 대학원에 들어오셨대. 거기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그러. 김양자 목사님네 교회 나가신다 그러더라. 그 김양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대요. 그렇게 다 망해버렸대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맡겼냐 이거죠. 누가 만졌어요? 옥문이 흔들려 버렸어.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들은 거예요. 죄수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죄수가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그런 것처럼 찬양하는 소리에 이 죄수들이 듣고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토가 움직여 건물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더니 문이 곧 다 열려버려. 아니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려. 열리니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메인 것이 묶어놨겠죠. 그런데 그게 술술술 풀어져.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찬양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매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생각을 붙잡아 놓고 마음을 붙들어 놓고 모든 게 그냥 요즘에는 희한한 병들이 생겼어요. 희한한 병들이 겉에는 멀쩡한데 영이 병들었어요. 영이 병들고 정신세계가 병들어서 엄청난 범죄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범죄자들 보면요 나는 막 우락부락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사람 죽이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사람을 그냥 막 생선 토막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참 이게 악한 영의 역사겠지. 성령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우리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정신으로 살으려고 이 성에 참석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믿음이 강건해져야 돼. 왜 그렇게 온라인 성회를 사모하냐? 살라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만드신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옥문이 흔들리고 매임에서 벗어지고 믿어질지어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괴로운 일이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오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길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사도 바울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17절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 드디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온전해지더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그 다음에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 그래.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어떻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것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니까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가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두려워할 환경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래요. 하나님의 것을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봐도 거기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누구 거요? 하나님 거. 우리 아버지가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래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래요. 저도 낙심해서 쓰러져 있어.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나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 이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일시 정지라는 게 있구나. 이 사람 안에서는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표현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정지가 됐어. 오늘 일어나면 의욕이 생기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겠다.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뭐 나름대로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솟아나서 하루 일과가 될 것이고,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눈을 떠서 앉았어도요, 여기서 저기 나가서 뭘 해야지 이런 게 진행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뜨면 눈 뜬 채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았어요. 왜?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날을 꽤 많이 보냈어요. 꽤 많이 보내고 그러고 났는데 우리 이제 누가 자녀 엄마 왜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면 이러고 보면 그 몇 시간이고 하루고 그걸 다 잊어버리겠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때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일시 정지가 됐댔구나. 사람이. 그리고 이 머리가 백지화가 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먹어야 되는지 자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진행이 안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놀랄 일이 있어요? 얼마나 놀랄 일. 저희 남편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서 능력받고 온다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3시에 2시인가 3시에 경찰들이 와서 누구네 집이냐고 그래. 아파트에 문을 열어 나가보니까 지금 영안실에 계신데, 여러분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해가 되냐?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때서부터 이게 정지가 되더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저는 누가 띵똥하면 지금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무슨 놀랄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또 누가 띵똥하면 그러나 이런 게 이렇게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랬던 건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과 같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때 일어나서부터 한 것이 뭐냐? 무릎 꿇은 거죠. 무릎 꿇은 게 뭐야?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나 도대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게 우울증이었는데 우울증도 더 넘어간 것 같아. 우울증 단계도 아닌 것 같아. 아예 그냥 정지가 돼버렸으니까. 그때 그냥 한 게 기도가 뭐냐면 그냥 조금 정신을 차리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한 게 뭐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오늘 이사에서 우리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나 좀 붙들어 달라고. 그때 기도에는 힘이 그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한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력이 세워지는 한은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쳐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으면 누워서 기도하고, 누워서 그냥 눈 뜨고도 기도하고, 강대상에 엎드리면 앉았을 수가 없어. 너무 기력이 없어서. 그러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다 안 되면 그냥 아예 요를 하나 깔아놨더랬어요. 깔아놓고 거기에 둘러넣어서 그냥 숨을 쉬는 자체가 기도였어요. 어떻게 오늘 저녁에 이 간증이 나오게 되네요. 그랬는데 그때 먹어서 힘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 어딘지 모르게 발끝에서부터 아니면 손가락 끝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일어서서 활동하게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막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는데 멀쩡하니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전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뭡니까? 내가 영이 병들어가는 것이요 정신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수만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예배 참석해야 돼요. 성전에 와야 돼요. 왜 그래요? 영이 병들면 다 몸뚱이 병들고 삶이 병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마귀는 얼마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렇게 숨 쉴 수만 있으면 앉지도 못할 때 누워서 기도하고 물도 못 넘길 때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더니 발가락서 손가락서부터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아멘. 너무너무 지치니까 눈물도 안 나와요. 울 수만 있어도 기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원망만 할 수 있는 것도 살만한 거예요. 아예 사람이 정죄되고 원망도 눈물도 표현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완전히 정지돼 있어요. 그런 것도 경험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니까 생기가 들어오더라고. 생기가 들어오더라고. 생기의 바람 한번 해야 되겠네. 임나게 묻혀라. 신명나게 풀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풀어라. 온 세상 다 아예 풀어라.
바람 불어라 잔잔한 음을 오라 내 속에 있는 영역에 너를 보여라면 찬송의 바람이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전함 금이게 자 불어라 불어라 민족들에게 부자 생기의 바람 불어라 나는 믿음을 깨우라 왕신과 기쁨 영적인 서기도 노라베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술을 전파하자 불어라 불어라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 불어라 나는 믿음을 깨우라 용역의 촉만 생명의 숨이 돋노라 할렐루야. 그랬던 사람이 지금 강사가 됐잖아요. 수양관에 오면 강사, 교회 가면 담임 목사, 집에 가면 엄마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요 저는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게 뭐냐, 이전에 이옥하는 죽었다. 제 인생에 다시 태어난 이옥하, 앞으로 살아가는 이옥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가는 이옥하다. 주님이 살려주셨고 그렇게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생기의 바람이 들어와서 오늘 나를 세워서 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어느 날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들어.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깟 뭐 망해봤자 얼마나 망할 것이며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 것이며 남들이 핍박을 한들 얼마나 핍박을 받을 것이며 이옥하는 이미 죽었다. 니들이 짓밟으려면 밟고 말하려면 말하고 마음대로 해.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볼 거다.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서 가다 보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수양관도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세워지고 우리 같이 가는 모든 분들이 같이 복을 받게 되고. 그때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 다음서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죽지 않으면 사는 거다. 이옥하 이미 죽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려주셨으니까 오늘도 외치다 가는 거야. 오늘도 기도하며 가는 거야. 뭐가 무슨 욕심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 전에 죽었는데 이미 죽어서 아무 게 다 정지가 됐었는데 생기바람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뭐해?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 살려놓고 내게 하시는 말씀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같이 존귀한 자래.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소서 1장 13절 보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예수의 피값을 주고 샀고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인침받았다는 게 뭡니까? 너는 내 거야. 너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내 거라 그러고 너는 존귀하고 존귀롭고 보배로운 자라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네. 더 이상의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람이 핍박을 해도 무시를 해도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응?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데, 너는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것이라는데, 응? 그러면서 너를 주의 보혈로 씻어서 구속했다는데, 예배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를 그 피로 구속받았나니, 제사함을 받았나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나니. 넌 내 거야. 너 성령으로 인쳤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나도 아버지가 인친 자다. 인친 자는 뭡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다. 우리 아버지 거로 인침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감정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게 정확히 세워져야 인생이 행복해요. 또 사역이 행복해요. 사역이 행복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우리 4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 거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꾼다.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죽어. 내 생명을 하나님 붙들고 계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의인 삼아주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 소리 듣고 외로워요? 아니잖아요. 이 소리 듣고도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하고 눈빛만 힐링한다고 시험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못 믿어서 의심할까 봐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 마음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리에 다른 사람이 대가를 치러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죄값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시대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그 제사장들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제사장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시대서부터 다윗의 시대 예수가 오기까지 그 예수의 이름을 아주 신랄하게 전해요. 스데반이 그거 전한다고 제사장들이 그 못된 그 스데반을 갖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 전한다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거 전에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들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스데반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고, 스데반이 믿는 예수,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고 있고, 스데반이 받았던 성령 우리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지. 왜 달라? 예수 전하랬더니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하고 거꾸로 가고 있잖아. 거꾸로 가고 있죠. 좀 능력 좀 받았다고 하면, 좀 성경 좀 읽었다고 하면, 좀 더 배웠다고 하면 사람들 개무시하고. 왜 누가 사람 무시하라고 능력 줬나?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줬지. 섬기라고 준 거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섬기는 거야. 무조건 섬기는 거야. 애고 의론이고 만나면 그저 섬기는 거요. 그게 이건 예수 닮은 사람이요. 그런데 조금만 하면 교만해가지고 눈이 아래로 돌아갔다. 그건 아직까지 마귀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깔아뭉개는 거요.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저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 우리 예수님은 저주 아래 질병이 있는 걸 이미 아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 채찍 맞을 때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를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빌립이 받았던 성령 우리가 받았어요. 빌립이 전하던 예수가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들과 집사들이 받았던 그 능력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매를 맞아 죽어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 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복음 전하다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다 팽같이 걸로 가버리잖아요. 그 무슨 구원받은 자예요? 뭐가 은혜 받은 자예요? 무슨 성령 받은 자예요? 아직까지도 지 감정, 지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사는 게. 예수님께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오지. 내가 살았는데 예수가 어떻게 나와?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구해서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왔으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요. 해야 할 일이요. 다른 게 아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일이 아니라 섬기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모여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영이 강건한 자는 섬기는 게 삶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줬다. 아니 예수 생명 있는 자는 대속물로 주지는 못할 망정 기분 나쁘다고 팽가치지는 말아야지. 응? 자기가 하나 우리의 모든 사명은 아버지가 주신 건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 앞에 감사하려고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십자가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을까 계속 나만 위해서. 아니 이제 그 나만 위해서 사는 인생은 끝났다니까.
우리는 주는 자요, 섬기는 자요, 베푸는 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홍수가 나고 물 가운데 가도 우리 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업고 건너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서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 친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불구덩이 집어넣었어도 털 것도 하나 상하지 않았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이사야서 43장 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북방에게 이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던 걸 하나님께서 다 불러오게 하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이 포로가 돼서 세상의 죄악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발목에 붙들려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세상에서, 죄악에서, 근심에서, 좌절에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놓게 하신다. 지금 온라인상에 참석한 여러분들, 근심에서, 죄악에서, 눌림에서, 오늘 좌절에서 다 풀릴지어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말씀 정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버지 영광으로 만드셨어요. 아버지에게 찬양하라고 만드셨어요. 선한 일 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래요. 내가 피값을 주고 샀대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래요. 찬양하며 살래요. 선한 일만 위해 하며 살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대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네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분만 전파하래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래요.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돼. 내가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넘어가요. 잘못된 이상한데 미혹돼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망하는 일이 없으려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똑바로 서 있어요.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4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 남이 무시한다고 자존심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로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잡혀 있어요. 응? 피해의식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삐딱하게 들어. 오늘 그 귀신이 떠날지어다. 건강한 자아로 만들어 가세요. 이런 말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감사하죠? 응?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깨지고 영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있고 건강한 자아, 건강한 정신 회복돼야 돼요.
아멘.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오해하고 피해의식에 잡혀가지고 오늘 그런 악한 영 떠날지어다. 내가 피해를 본들 손해를 본들 뭐가 억울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데. 아멘. 옆에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아멘. 제가 그런 고난 속에서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은 기도만 하면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래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래요. 내가 너를 능력 줘서 쓰신대요. 그 말이 어찌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그 말만 들으면 밥을 안 먹어도 기운이 나요. 그런 인생 살다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가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여러분 건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감사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받아 있지만 말씀의 확신도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만 있다면 오늘 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